배우재단 학술사업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북토크 진행을 맡은 김겨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우학술총서 637권으로 출간된 토텐탄츠와 바도모리, 이 책의 저자 서장원 선생님 모시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겨울 작가님과 대화를 하다니 저야 정말로 큰 영광입니다. 선생님 제가 영광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대우학술총서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발간이 되어 왔습니다. 인문, 사회, 예술, 과학 등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는 좀 특별한 주제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토텐탄츠라는 주제도요, 중세, 그중에서도 죽음의 춤을 다루고 있는 매우 특별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북토크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중세에 대해서는 사실 암흑시대라는 잘못된 꼬리표도 붙어 왔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중세에 대한 오해도 조금 풀어보고 중세의 토텐탄츠 그리고 이와 함께 있었던 바도모리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설명을 요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세시대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발명품 그리고 역사가 있었던 시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제 가장 궁금한 것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가 토텐탄츠, 다시 말해서 죽음의 춤이라는 주제인데요. 선생님께서 이 자료가 많지 않은 중세시대 그 중에서도 죽음의 춤이라는 이 주제를 선택해서 연구를 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원래는 독일 유학 중에 독일 문학 이론 정립을 위해서 제가 17세기 바로크 문학 연구를 상당히 몰두해 있었는데 잠시 학점 취득을 위해서 중세 동문학 세미나에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아커만 문학이라고 그러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소위 그 죽음에 대한 사고, 죽음과 인간에 대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볼 때 인간과 죽음이 만난다는 것,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춤을 추자고 권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세미나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게 언젠가 하니 지금부터 30여 년 전 1993년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네. 그러나 이렇게 된 이후에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제가 독일 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그 예술사 변천 과정이 문학 이론을 정립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야곱 부르크하르트의 르네상스 예술로가 하인리히 벨플린의 그 르네상스와 바로크 예술사적 기본 개념 이런 것을 접하면서 아하 도대체 이런 것 자체가 이미 문학 이론에 상당히 앞선구나. 그거에 따라서 문학 이론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세까지 올라간다. 이건 대단한 일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야 여기야말로 틀림없이 뭔가 있겠구나. 그리고 중세잖아요. 아직 모르는. 그리고 상당히 매력적이었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신비의 세계 할 때는 무엇인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이 예술사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세시대라는 시대가 사실 암흑시대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고 우리가 중세시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세시대가 실제로 어떤 시대였는지 또 어쩌다가 암흑시대라는 꼬리표를 갖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소위 그 중세하면 르네상스라는 것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르네상스가 아니라 소위 레포르마티오, 즉 리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소위 그 전의 것을 리폼시키자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소위 그 르네상스주의자들이 고전 고대 시대에 그 시대를 비하하는 의미에서 미들 에이지, 즉 중간 세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간 세대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암흑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예, 바로 중세,
그래서 그 소위 그 중세가 소위 암흑 시대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또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 르네상스 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르네상스주의자들에 의해서 암흑시대라는 꼬리표가 붙었다라는 것이군요. 저는 중세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사문학이거든요. 뭐 아서왕 전설이라든지 또 오페라로도 만들어졌던 트리스탄과 이졸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작품들이 지금까지도 어떤 판타지 소설이나 어떤 판타지 게임이나 이런 세계관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잔티움에서 사용되었던 모자이크 양식이라든지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의 돔 형식 건축물들도 있었죠.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도 중세시대에 등장을 했었고 인쇄술의 발달로 또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종교 개혁에도 영향을 주게 된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중세시대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문화를 가진 시대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중세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고 저희 오늘의 본격적인 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주제가 토텐탄츠인데요. 말 그대로 죽음의 춤입니다.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용어는 죽음의 무도로 번역된 용어인데요. 우리는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이 죽음의 무도라는 음악을 알게 됐었죠. 토텐탄츠의 일부인 죽음과 딸이라는 모티브의 영향을 받은 죽음과 소녀라는 예술 작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토텐탄츠가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텐탄츠란 무엇인가요? 토텐탄츠는 말 그대로 독일어로 죽음의 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죽음의 춤 것은 소위 그 중세 말에 발생한 예술로 죽음의 형상이 산자에게 다가와서 죽음의 춤을 강요하는 장면이 교회의 담장이나 납골당 벽면에 그려진 벽화를 말합니다. 소위 그림과 문자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림에는 죽음과 산자가 등장하고 그 위와 아래에는 문자가 써 있는데 그 문자를 이 문자는 소위 그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음과 산자의 대화로 이루어졌는데 이 대화를 사람들은 특별히 바도몰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토텐탄츠라는 이 죽음의 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 죽음의 춤에 우선 죽음의 춤을 보시면은 소위 이 예술은 죽음 형상만 혼자 단독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죽음은 소위 남자, 여자, 황제, 부자, 가난한 사람, 늙은이, 젊은이 모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죽음의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며 죽음의 필연성을 각인합니다. 죽음의 필연성이라는 것은 너는 곧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는 나의 노예라. 나의 노예라고 하면서 내가 호각을 불면 너는 내 호각 소리에 맞춰서 죽음을 춤을 추어야 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 우리의 운명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 토텐탄츠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과 죽음이 동시에 등장해서 죽음을 지적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간과 죽음, 산자와 죽은 자가 동일한 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위 그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선 인간과 죽음의 대면 현실을 급박하게 알리는 의도죠. 더구나 죽음의 춤을 매개로 죽음이 나타나서 산자를 이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상황은 한 번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는 이승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이 죽음과 대면하는 순간이고 저승의 시각에서 보면 죽음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저승 세계로 끌고 가는 순간입니다. 정말 죽음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이 토텐탄츠가 생겨났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토텐탄츠가 생겨난 시기는 언제인지 또 어디서 발생하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중세 말인 15세기에 발생했습니다. 소위 파리나 바젤 등, 파리는 그 프랑스죠 지금, 바젤은 스위스, 바젤 등 당시 문화가 가장 발생했던 대도시에서 발생한 것이 특징입니다. 으슥한 시골이 아니라 당시 최첨단 문화의 장소지요. 그리고 대립교황으로 잘 알려진 아비뇽이나 공회가 열렸던 소위 콘스탄츠 등등 토텐단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들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정치, 문화의 중심지에서 발생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프랑스 라시에주와 파리에서 발생한 소위 그 죽음의 춤이 유럽 전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프랑스는 이것을 당스 마카브르라고 합니다. 그 파리에서 넘어온 당스 마카브르는 소위 바젤에서 독일어권에서 토텐탄츠라고 불리면서 왕성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어권에서 발생한 토텐탄츠가 중세말 유럽 전역에 죽음의 춤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파리 죽음의 춤 벽화는 1425년에 발생을 했고 15년 후인 1440년 스위스 바젤과 독일 울름에서 발생합니다. 23년 후인 1463년에는 북독일 류베크, 1484년에는 베를린에서 죽음의 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도시에서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중세 말인 15세기에 발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왜 이런 으슥한 시골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곳에서 어떤 큰 도시에서 문화의 최첨단을 달리던 도시에서 발생을 했을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칩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이 조금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신비하기도 하지만 얘기 들으면 당연한 게 우선 죽음의 춤 예술 장르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음으로 몰고 간 가공할 만한 흑사병이었습니다. 134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빠른 속도로 전 유럽을 덮쳤습니다. 당시 페스트는 끔찍한 죽음, 짓누르는 죽음, 음산한 죽음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토텐탄츠에서의 죽음의 형상은 인간이 맞이해야 할 끔찍한 죽음, 짓누르는 죽음, 음산한 죽음의 표상이자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 당시 소위 엘리트 집단이었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토텐탄은 이렇게 이들이 주축이 된 소위 베네딕트회, 프란치스코회, 도미니크 수도회에 의해서 생산된 시대적 산물입니다. 저는 생산됐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종교 교단이 민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미디어, 즉 매체지요. 후에 이 귀중한 가치를 지닌 이것이 소위 매체가 예술품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술적인 것은 물론 가만히 보시면은 시대 증언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현대, 문화, 예술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당시에 이 흑사병, 페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페스트라는 강력한 전염병 이후에 사회에 좀 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예, 상당히 컸죠.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중세 사람들은 페스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페스트는 죽음, 심판, 천국, 지옥 등 4가지 최후 사건에 대한 중세의 강박관념을 한층 심화시켰습니다. 흑사병은 문학과 예술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고 인간들은 고통의 이미지에 젖어 있었습니다. 검은 죽음이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었고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 시민 계층의 성장, 지방 영주들에 의한 황제 권력의 약화, 기사시대 종말, 파벌 싸움으로 인한 계층 질서의 와해, 페스트 발생으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 심화 등이 뒤섞인 그야말로 중세의 가을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이 죽음의 춤을 부추기는 계기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군요. 당시에 이제 종교계 상황도 토텐탄츠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회에서 이것들을 생산해냈다면 이 종교계 상황이 어땠길래 토텐탄츠를 생산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계 상황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떤 의도에서 중세말 토텐탄츠가 발생했는지를 잘 암시합니다. 1000년 가까이 그리스도와 믿음을 근간으로 인간의 구원을 책임지고 정치, 사회, 정신 등 전 분야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면서 종교계는 서서히 부패하고 균열되기 시작하며 권위를 상실해 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서방교회 분열과 대립교황입니다. 서방교회 분열은 1378년부터 1417년 사이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이 서로 자기 자신이 기독교의 정통 교황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307년부터 1377년 사이에 아비뇽 유수 사건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신학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분열된 사건으로 1414년에서 1418년 콘스탄츠 공의회에 의해서 종료가 됩니다. 서방교회 분열은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쓴 시기와 비슷한 사건으로 유럽은 검은 죽음과 종교 분열로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교회 분열은 페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오늘날의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일치합니다. 이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서 지금은 이 지역이 토텐탄츠 발생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계의 다양한 이 분열과 또 당시의 흑사병 상황으로 인해서 토텐탄츠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죽음의 춤 작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기 대표 작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파리에 있는 이노상 공동묘지에 있는 당스 마카브르를 먼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당스 마카브르는 죽음의 춤이라는 것의 프랑스어 표현입니다. 이 이노상 공동묘지에 있는 당스 마카브르, 어떤 작품인가요? 이노상이라는 말은 죄 없는 자라는 의미로 이 공동묘지는 죄 없는 자들의 공동묘지라는 뜻입니다. 이노상 공동묘지 벽화는 1424년부터 1425년 사이 공동묘지 아케이드 담벼락 안쪽에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약 35m 길이에 죽음의 춤 30쌍이 살아있는 인간 실물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설교자로 시작해서 작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인간 형상의 죽음이 종교계나 속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분 대표들을 댄스 스텝, 즉 춤 걸음새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파리 이노상 공동묘지 벽화는 자체보다도 목판화본을 통해서 최초의 죽음의 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당스 마카브르 그림들은 프랑스는 물론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게 죽음의 춤을 제작하도록 자극했고 전봉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생 이노상 마카브르를 목판화로 찍어 책 형태로 출판한 기요 마르상본에 따르면 죽음의 춤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른다기보다도 기요 마르상본의 이 죽음의 춤이 독일어권으로 넘어와서 그 독일어권에서 토텐탄츠가 되면서 그대로 전승 발전이 됩니다. 즉 당스 마카브르가 토텐탄츠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에 이 당스 마카브르를 기획한 사람이 기획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스 마카브르는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인간들에게 올바르게 살 것을 권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가르침을 죽음의 춤을 통해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할 운명적인 사건이 죽음의 춤이라는 것이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토텐탄츠를 통해서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도모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책의 제목이 토텐탄츠와 바도모리이거든요. 토텐탄츠가 죽음의 춤이라면 바도모리는 무엇인가요? 바도모리는 라틴어로 나는 죽음에 발을 들여놓는다, 죽음으로 변형된다는 등의 뜻입니다. 바도모리라는 문장을 앞세운 이 시는 13세기부터 유럽에 널리 알려진 라틴어 산문 텍스트입니다. 김겨울 작가님이 바도모리 시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바도모리, 죽음은 확실하다.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은 불확실하다. 시간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불확실하다. 바도모리. 바도모리, 나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고 다음 사람들도 내 뒤를 따를 것이다. 나는 첫째도 아니며 그렇다고 맨 마지막도 아니다. 바도모리. 바도모리, 나는 왕이다. 도대체 명예가 무엇이며 세속의 명성이 무엇이란 말인가? 바도모리. 바도모리, 나는 교황이다. 죽음은 내가 계속 교황으로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고 삶을 마치도록 요구한다. 바도모리. 바도모리, 나는 주교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교의 지팡이, 신발, 모자를 내놓아야만 한다. 바도모리. 바도모리, 나는 기사다. 나는 전쟁과 결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나는 죽음을 제압할 수는 없었다. 바도모리. 이와 같이 바도모리라는 시는 토텐탄츠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작품에 삽입되어서 토텐탄츠의 본질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바도모리 텍스트야말로 인간의 영혼 속에 내재 있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사고이고 토텐탄츠 예술 작업해내게 하는 원천입니다. 춤과 노래의 결합을 통해 순례자들에게 기독교의 구원론을 설파한 아드 모르텐 페스티나무스, 우리말로는 죽음의 영접이라는 뜻인데요. 이 노래 역시 바도모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1396년에서 1399년 사이 몬세라트 수도원의 붉은 책 속에 수록된 무도가입니다. 아드 모르텐 페스티나무스를 김겨울 작가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머지않아 끝난다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찾아온다네. 죽음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다네. 우리는 급히 죽음을 맞이하러 가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고 싶지 않네. 만일 그대가 개심을 하지 않고 아이처럼 순수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대의 삶을 선행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대는 축복받은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네. 우리는 급히 죽음을 맞이하러 가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고 싶지 않네. 최후의 날에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면 심판관이 나타나 영원히 선택받은 자들은 자기의 왕국으로 데려가고 저주받은 자들은 지옥으로 보낸다네. 우리는 급히 죽음을 맞이하러 가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고 싶지 않네. 그대는 아무 가치도 없는 시체가 될 터인데 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왜 돈을 탐하는가? 왜 값비싼 옷을 입는가? 왜 명예를 기대하는가? 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가? 왜 이웃을 보살피지 않는가? 네, 이렇게 일부분을 읽어봐 드렸는데요. 읽어봐 드린 부분을 통해서도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철학적인 또 존재론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죽음의 근원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텐탄츠에서 보듯이 도대체 저 인간 바로 옆에 있는 죽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왜 죽음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함께 서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이 토텐탄츠에 나타나는 죽음의 정체 무엇인가요? 죽음은 항상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피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이나 기독교는 예수의 재림,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 도미니라고 하는데 예수의 재림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어의 파루시아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파루시아는 그리스 어원상 거기에 있음, 그 옆에 있음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어휘를 바탕으로 헬레니즘 철학에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본원적으로 신성이나 지배자가 영향력을 발휘하여 현재 존재함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왕이라든가 높으신 분들 항상 뭐 기독교 무슨 표시를 해놓는다든가 왕이 무슨 표시를 해놓는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물들 속에 이데아가 참석해 있음이나 그러한 현재를 파루시아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토텐탄츠에 나타난 죽음 역시 파루시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죽음의 파루시아지요. 죽음의 파루시아 양상 및 죽음의 정체는 산자와 죽은 자의 만남, 신이 보낸 사자, 악마의 음유악사 등으로 대별이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만남, 신이 보낸 사자 사례를 보면 왜 죽음이 사람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산자와 죽은 자의 만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만남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3인의 산자와 3인의 죽은 자 민속 전설입니다. 이 전설은 13세기 이후 사파나 벽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토텐탄츠 출현의 배경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토텐탄츠 전 단계의 도상입니다. 3인의 귀족이 사냥길에 공동묘지를 지날 때 그들이 선조 3인이 갑자기 산 죽음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인간은 언젠가는 한번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3인의 죽은 자가 3인 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쿠보드 후이무스 에스티스, 쿠보드 수무스 에리티스. 너희들인 것, 그것이 우리들이었고, 쿠보드 수무스 혹 에리티스. 우리들인 것, 그것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은 이미 수많은 문학자문을 통해서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3인의 산자와 3인의 죽은 자, 그림은 말을 하는 죽음의 형상으로서 최초입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이 누구였고 이승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살아있을 때 잊어서는 안 될 사항들을 산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최후의 심판에 대비하여 이승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 볼 것을 교훈으로 줍니다. 즉, 명예를 쫓지 말고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교훈의 내용입니다. 이 작품의 의미를 들어보면 첫째, 어느 때, 어느 곳에서인가 반드시 만나야 할 죽음을 3인의 산자와 3인의 죽은 자를 통해 인간과 죽음이 만남을 각인시켰다는 사실은 토텐탄츠의 태동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둘째, 만남의 대상을 피규어로 설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죽음 피규어 창조는 불가시의 세계를 가시의 세계로, 상상을 현실로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의 피규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이 만나야 할 죽음을 하나의 피규어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춤이 피규어 댄스가 되는 것입니다. 서양 전통 수사교 피규어는 세상을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토텐탄츠는 여기서 암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전설이나 그림에서 피규어를 도입한 것은 죽는 법을 배우라는 명제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와 함께 죽음의 춤을 추며 그에 의해 그 어느 곳엔가 인도받고 싶은 소망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죽음을 인도받고 싶은 소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당시에 교회에서 이런 그 죽음의 춤을 생산하기도 했었다고 또 말씀 주셨잖아요. 조금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 기독교에서는 유령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나요? 이를테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죽음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유령의 출현을 부정합니다. 영혼은 인간이 죽는 순간 인간 육체에서 빠져나와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이 기독교적 사고입니다. 그런 다음 인간 육체는 다만 무덤에서 누워 썩어 없어져 갈 뿐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에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하게 표현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와 영혼은 무덤에 묻혀서 안식을 취하다가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불리면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등의 구절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육체와 영혼의 죽음관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적 사고에는 한 번 죽은 영혼은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세 초기만 해도 유령의 출현을 단호히 부정하던 기독교가 13세기가 되면서부터 유령에 관한 이야기를 앞장서서 퍼뜨렸습니다.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가 부흥했고 전체 기독교의 새로운 언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던 시기였죠. 법정에서는 전통 수사학의 연설 종류인 개인의 수유지키할래, 즉 법정 연설의 틀에 따라서 사건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이 벌어졌고 시장 및 일반 사회에서는 흥정이 나타났고 대학의 예과에서는 리버럴 아트의 트리비움인 문법, 수사학, 논리학을 가르쳤고 교회에서는 성스러운 말씀이 게이누스 데몬스트라티붐, 즉 식장 연설의 틀을 빌려서 공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서양 전통 수사학의 틀을 이용해서 즉 말을 잘하는 기에 의해서 공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학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수사학 좋아하시잖아요. 수사학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느냐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든가 진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고, 그래서 이처럼 수사학의 틀을 이용해서 설교는 청중으로 하여금 나는 믿는다를 확실히 주입시킨 후 설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유령 이야기고 죽은 자의 되돌아옴이었습니다. 기획한 것이죠, 사실. 수사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용도였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유령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청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기록은 11세기부터입니다. 11세기에서 15세기에 쓰인 유령 이야기는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 실제로 출현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으나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둘째, 엑스타시, 즉 망아 상태이긴 하지만 깨어 있을 때 보았다고 하는 경우. 셋째, 꿈에서 본 환영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꿈에서 본 환영입니다. 당시 자서전적 기록은 주로 성직자나 수도사들이 썼으나 13세기부터는 학식이 평신도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대화라는 뜻의 디알로구스 미라클로rum은 1219년과 1223년 사이 히토의 수도사 카이자리우스가 엮은 책인데요. 12책에 746가지의 종교적 주제를 담은 이야기책입니다. 이 책은 수련 수도사들의 교육을 위한 책이었는데요. 성경 이외에 수도사들의 교육을 위한 봉독의 대상으로 디알로구스 미라클로rum을 첨가한 데에서
유령 이야기가 당시 식자층의 흥미 범주일 뿐만 아니라 설교로 권장하는 자료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알로그스 미라클로럼에 실린 유령 이야기가 모두 50편입니다. 이 성직자들을 위한 교재인데 유령 이야기가 50편이나 들어있었다니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었네요. 더구나 신생교단 시토에는 고리타분한 교회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화폐 경제를 더 신뢰했고, 시토의 수도사들은 평수사나 맥주 양조자들을 통해서 수도원 밖에서 벌어지는 세상 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하층민 그리고 일반인들이 정말로 죽음에 대해 정말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13세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환시를 통해서 낙원, 하늘나라, 연옥, 지옥을 보았는데 12세기 말과 13세기 초가 되면서 서서히 죽은 자들로 대치가 됩니다. 등장인물들은 사제의 부인, 고리대금업자, 도둑, 재속, 성직자, 성당 참사회원 등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히 죽은 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속세사의 전체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 카이자리우스는 디알로그스 미라클로럼의 편집 목적을 우리 시대에 매일매일 발생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묘사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서 놀라운 일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거나 미라클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에게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구원으로 이끌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텐찬트 발생이나 뒤이어지는 거대한 사고 변화를 위해 죽은 자가 되돌아옴이나 유령의 출현 현상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되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저승이라고 부르는 다른 세계로 갔다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계와 저 세계, 이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세사회에서는 이런 이승과 저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것은 소위 그 아포칼립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포칼립스는 숨겨진 것을 벗겨냄이라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유래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계시로, 국내에서는 묵시로 번역합니다. 아포칼립스는 이승세계의 멸망 혹은 신의 권능에 의한 모든 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멸망이나 종말을 계기로 저세상 낙원에서 인류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포칼립스는 암비발렌스, 즉 두 개의 상반된 가치가 이중적으로 공존하는 양가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포칼립스가 포함하는 이중성은 구세계와 신세계 사이에 존재하고 동시에 그 두 가치를 숙명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파악하기에 세상은 특히 서양 중세 구세계는 불완전함, 비참함과 불행, 고통,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고 신세계는 완전하고 행복과 기쁨과 행복과 삶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구세계는 썩고 악하고 신세계는 깨끗하고 선하다는 생각이지요. 토텐찬트는 바로 이 아포칼립스적 요소, 즉 이 세계의 종말과 저 세상 낙원에서 영원한 윤물을 은연중에 양가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구세계인 이 세상과 신세계인 저 세상의 이원론적 구조 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스와 죽음의 파루샤 현상이 왜 중세 말에 대규모로 출현하였는지를 규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유럽 중세 말에 발간된 하르트만 쉐델의 세계 연감입니다. 쉐델의 누른베르크 연감은 소위 세계 연감 1493이라고도 하는데요. 미하엘 볼게무트의 유명한 죽음의 춤 그림이 바로 이 세계 연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감이라고 하면 이제 시대 순서대로 일들을 기록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연도별로 사건을 기록한 세계 연감에 그렇다면 세계의 종말, 세계의 끝도 혹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쉐델의 세계 연감은 세계 역사 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역사 기술서로서 구성과 내용은
세상의 시작부터 우리의 시기까지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제1장 제1시대에는 세상의 창조부터 대홍수 신화까지, 제6시대에는 예수 탄생부터 현재, 즉 세계 영감이 발간되던 15세기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제7시대에는 세계 멸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비야의 이시도르가 제시한 인체 구성의 4대 원소는 토텐탄츠 발생에 중요한 암시를 제공합니다. 즉 인간이 죽으면 살, 피, 숨결, 체온은 사라지고 뼈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혼이 옛 유기체인 해골과 뼈다귀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 영혼은 죽음의 춤을 통해서 세상과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쇠데리 세계 영감은 제7시대를 통해 세계 멸망과 최후의 심판을 전망하는데, 이는 기독교적 해석 방법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시대 현실인 패스트, 빈곤, 아사, 중세시대의 문제점 등이 종합적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이들 문제점이 곧 토텐탄츠를 통해서 발현된 것이지요. 그렇군요. 이 셰델의 세계 연감에 나타난 죽음의 모습, 종말의 모습까지 한번 이야기를 청해 들어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희 토텐탄츠에 대한 이야기 1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2부에서는요. 죽음이 춤을 추는 이유, 그리고 죽음의 춤에서 보여주는 모토, 근대, 현대에 나타나는 토텐탄츠까지 더 깊은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